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리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오늘 또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의 계획에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3절에 또 산에 오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던 거죠.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들을 부르셨는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4절은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거죠.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시기 이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받고 보내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 불러서 훈련을 시킨 거죠.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실제로 보면은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기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를 불러서 둘씩 파송시켰다는 거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셨고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저 짚고 다니는 지팡이, 목동이 양칠 때 가지고 사용했던 그 지팡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죠. 9절에 보면은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여행의 지침, 전도 여행의 지침이었던 거죠. 복음 전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자기 신변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사할 것을 아시고 해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는 이는 소유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절대 의존할 수 있도록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을 알려줄 테니까 그걸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기 소유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 전파나 병자를 치유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일러준 거죠.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결국 전도 여행은 복음 전하는 전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전폭적인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불신을 가지고 출발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는 그 사명이 매우 긴박하고 정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주지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순종하죠.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라고 전파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13절에 많은 기스를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전도 보고를 하죠. 전도 보고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데, 전도는 꼭 보고가 필요하다. 전도 후에 보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속 전도 사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전도 후에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대들이 가서,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30대를 보면 보고를 하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빠짐없이 고했다, 보고를 했다는 뜻이죠.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사도는 단어는 여기만 나오죠. 오직 여기에 본문에만 사도라고 나옵니다. 그 뜻은 보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건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12제자를 보내사 둘씩 보내시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죠. 사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제자들 보냄 받은 자,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죠. 중요하죠. 보냄을 받은 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는데 보낸 대로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하니라고 말합니다. 고한다는 거죠. 고하니,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가져와서 전한다는 뜻인데 자유롭게 보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복음 전도 여행하는 동안 그들에게 일어났던 사실, 행적을 사실 그대로 빠짐없이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있었기에 감격 어린 음성으로 전하는 선교 활동의, 전도 활동의 모든 보고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던 것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실함으로 들었던 거죠. 먼저 제자들이 나가서 행한 것을 보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행한 게 뭡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합니다. 제자들의 선교 주제가 예수님의 선교 주제와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는데, 제자들도 동일하게 나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은 과거의 죄악된 삶의 길에서 그 방식에서 정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아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회개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죠.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13년에는 많은 기시를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붙이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복음 전파, 가르치는 일에만 힘쓴 게 아니라 영적, 혼적 또는 육체적 치유 사역도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물론 이런 치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복음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죠. 다시 말씀하면 기적 속에, 표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치유 사역을 볼 때 바로 제자들의 활동이 설교 내용, 가르치는 내용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보면 10장 9절에도 말씀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하라.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거죠.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서 전도하고 난 뒤에 누가 보면 10장 17절에 보면은 전도 보고 내용이 뭡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맞받아 말씀하죠.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신이 항복.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활동이나 제자들의 활동은 바로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 선포죠, 설교와 가르침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한 진리 선포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치병 활동,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면서 육체적 정신적 병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킨 일들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온전한 인간 구원은 사람의 영과 육이 또는 혼도 포함되죠. 모두 구원 얻는 전인격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보고 속에, 성교 후의 보고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했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는 귀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인가? 이게 주목적이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영육을 구원하는 일이 주목적이, 최고의 목적은 교회 거기에 있는 거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육을 살리는 또는 영혼 구원하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그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을 정말 우리도 실천함으로 예수님께 보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도를 안 하는데 보고를 한다. 뭐 안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지 보고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은혜 안에서 주님께 보고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고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죽기로 돌아해달라는 기도의 보고가 있을 때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일에 갑자기 서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9절에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순교당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의 잘못된 부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결국 헤롯을 목 잘라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이 14절에서 29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은 그 소식도 듣고 그 소식도 알고 계셨겠죠.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잡잡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보고했을 때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성교복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31절에 보면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성교복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활동 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전도 활동의 보고의 반응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쉽게 말하면 휴식을 취하라는 배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 활동하는 동안 상당한 필요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는 그 일들이
상당한 피로를 주는 일들이죠. 그래서 피로에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아끼는 스승으로서 애틋한 마음의 표현이죠. 쉬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 휴식은 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영육의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라는 뜻이죠. 또 해야 되니까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가 매우 분주한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오고 가고 바쁜 곳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모인 군용은 아마도 유월절을 앞두고요, 예루살렘에 순례 왔다가 예수님께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활동을 보시고 소문을 듣고 명성을 듣고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식사할 겨를 또 음식을 잡수실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편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한적한 곳이란 말은 적막한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광야. 광야는 뭡니까? 앞으로 봐도 광야, 뒤로 봐도 광야, 옆으로 봐도 광야. 오늘 자고 일어나도 광야. 광야가 어느 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숲이 오고지고 초목이 있는 동산이 됐다는 그런 건 아니죠. 광야는 항상 광야예요. 자고 일어나도 광야죠. 지금도 가면 광야예요. 지역에 가면. 그래서 광야에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보면 사실요,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광야에서 휴식을 취한 모습,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휴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죠. 이들이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와께 제사드리라. 어디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일러주는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쉬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임직 받을 때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꼭 하는 거죠. 향종직 기쁜 자 임직할 때 설교를 꼭 받들이지 않고 한 번 하죠. 임직 받고 나와도 광야라는 거죠. 임직 받기 전에도 광야. 여러분, 임직 받고 집에 가서 눈 떠보면 뭐 변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환경이 그 환경이라는 거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항종직 직분자로 임명을 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천사 모습으로 바뀐다든지 선한 모습으로 바뀐다든지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대로요. 받을 때나 받기나 그대로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어지는 거죠. 그 설교는 꼭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죠. 그런데 출애굽 당시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것은 없어요. 하늘 쳐다봐야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줄 아십니다. 예수님이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보다 더 확실한 주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감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는 없지요. 성경에 보면은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늘에 내리는 만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만나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만나, 신령한 떡, 곧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충분히 인도함을 받고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깐 쉬라는 거죠. 우리의 육은 계속해서 일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일하면 몸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제한적인 존재죠. 그러므로 쉬어야 하고 음식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다는 거죠. 쉬어라는 말은 충분히 휴식으로 회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도 만드신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도록 쉬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과로로 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 육의 쉼을 위해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다는 거죠. 진정한 쉼이 뭐냐는 거죠. 쉬어라, 진정으로 쉬는 것이 뭔가. 우리는 육이 편안하다고 해서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일하지 않고 놀고 쉬고 해도요, 심령이 쉬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자들, 고통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아니, 보면 놀고 쉬고 놀고 매일 그래요. 그런데도 아주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진정한 쉼이 뭔가? 심령의 쉼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쉼이 있어야 진짜 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고 안 올라오네. 제가 올랐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육체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고 상호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이 뜻은 의지가 꺾인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꺾여버리면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생명이 죽어버리면 안 되죠. 생명이 죽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절망하거나 희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상했다는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것으로부터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심령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의지가 꺾여버리고 희망을 상실해버리면요, 육신의 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육신의 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들은 어떤 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는 죽는다는 병에 걸린 거예요. 병명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밥도 안 먹고 나는 죽는다는 거죠. 아무리 주위에서 가족들이 그렇지 않다고 먹고 건강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은 학교 선생님인데. 이 심령이 상하고 의지가 없고 하니까 결국 밥 안 먹고 해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심령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의지가 꺾여버리고 절망하거나 상처를 크게 받으면 육신의 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육이 좀 상했을지라도 심령이 건강한 자는 회복되기 쉽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죠. 쉬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 와서 배우라는 거죠. 명예를 같이 메고 가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라고 하고 쉼을 준다는 것은 마음의 쉼을 얻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의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죠.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우리의 영의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맞죠?
그게 주목적이죠. 가끔 가다 보면 몸이 연약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두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분들도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죠.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는 거죠. 기도하다가도 지치죠. 누가 보면 18장 1절에 보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한 거 보면은 기도하다가도 지친 모습을 보는 거죠. 기도하면 응답이 오면 좋지요. 기도하면 하루 좀 하고 나면 응답이 오고 또 하면 응답이 오고 하면 누가 지치겠어요.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죠. 하나님 때에 맞춰서 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내 편에서는 그게 지치는 거죠. 왜 우리 신앙생활하다 지치는가? 하다가 못하겠다, 힘든다, 그만해야 되겠다, 내년부터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왜 가지게 되는가? 받은 것이 없이 하기만 하니까 그런 거죠. 주기만 주고 받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받는 부분이 안 돼. 드리는 부분이 잘 때 받는 부분도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는데, 기도도 올려드리는데 받는 부분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잘 될 때 우리는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 침같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능력을, 권능을 보충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휴대폰도요,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해야 되죠. 충전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힘이 충전돼야 되는데 이 일을 안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라고 말씀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행복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소망이 분명해져야 돼요, 지쳐야 돼요? 아니, 성경대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소망이 분명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창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점점 꺾이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충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생명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운동 중에 최고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죠. 뭐라 그래도 숨쉬기 운동만 잘하면 오래 살아요. 영혼은 정말 호흡을 해야 되죠.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호흡.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능력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기도 생활을 하니까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거죠. 기도하는 적에 성령 충만하게 주시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것은 그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받은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낮잠 자다 받은 게 아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속 사람,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영의 사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너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이 먼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영의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의 힘을 잃어버리는, 속 사람의 힘을 잃어버리면서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죠. 제가 물어보려고 그러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에 찾아오는 거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찾아오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이죠. 46개를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후에 제자들 배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혼자 되셨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로 걸어가신 분이지만은 기도의 생애를 사셨던 거죠. 세례 받을 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죠. 마지막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제자들 뽑을 때, 제자들 세울 때 밤새도록 취하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시만 육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했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셨던 거죠. 마지막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명 앞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쉼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저 간정인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심이 돼요. 엄청 피곤해요. 어떤 데는 이 목구멍에 피가 막 나고 머리에 열이 팍팍 나고 도저히 아파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산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산에 가서 기도하면 깨끗이 나을 때가 있어요. 한두 번에.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영이 쉼을 얻으니까 육도 함께 쉼을 얻는 그런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두고요, 올루화수, 지난주에 올루화수 3일 동안 산기도 갔다 왔는데 하루에 3시간 반 자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 활동하고 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하루에 3시간 반씩 잤다니까 3일 동안. 그렇게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요일부터 15일부터 목금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시작된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고, 기도해야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꾸 계산으로 나가면 못해요. 기도 못해요. 내가 하루에 얼마 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계산적인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합니다. 조금 무식한 듯 보여야 성령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줄 알아요. 기도합시다. 새벽에 봅시다. 아멘 해서요. 내가 이 잘 안 들리네. 귀가 안 좋아서 그런지. 기도합시다. 여름에 휴가 지나고 이게 휴가철 지나고 보면 이 뭐가 달라요. 명절 지나고 난 데 보면 달라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먹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는 초등학교 1학년 딸, 우리 유아부 아이들도 물어보면 알아요. 말씀 속 생명, 영생, 영광도 건강도 다 들어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49절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만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육이 있어서 떡도 먹어야 되지만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영적인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먹어야 돼요. 정말 말씀이 억지로가 아니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찬송가 가처처럼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이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기도 어디에 가면 한적한 곳에 살 수 있겠습니까? 산에 가도 절대 한적하지 않습니다. 짐승 소리도 나고 밤에요 조용하면요 나무가지 똑 부러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절대 한적하지 않습니다. 심성소리 한 번은요 하는데요, 노루가요 바로 앞으로 지나가다가 나도 놀래고 노루도 놀라고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바로 앞에 노루가 막 지나가는데 노루도 엄청 놀란 거죠.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산이라고 조용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적한 곳이 아니에요. 심성소리 꽤 많이 나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많이 나는데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라, 쉬어라는 거죠. 외롭고 적막한 광야지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광야에서 휴식, 힘을 얻으라는 거죠. 고요함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기도할 때 골방에서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거든. 골방. 정말 골방에 들어간다고 한적한 곳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골방에 들어가도 이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오고 온갖 소리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마음의 골방을 만들라는 뜻이죠. 여러분 복잡한데 큰 소리 나고 시끄러운 데서도 마음의 골방이 만들어지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적한 곳이 어딘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한적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오면 시원하죠. 뭐 하여튼 얼마나 소리쳐도 우리 저 기도실은요 이중창을 두껍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적한 곳이 어디다고요? 교회 와야지. 교회 와서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산에 기도합니까? 특별히 해서 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하고 가는 거죠. 교회에서 하고 가잖아요. 기도회 하고 8시 기도회 인도 끝나고 난 뒤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죠.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 하늘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늘소망교회가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멀리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 계시죠? 교회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손해보는 겁니까? 그건 절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뜯어 고쳐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가질 만큼 가졌다는 거죠. 믿음도 있고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이에요. 원래 바보는 즐겁다고, 모자란 사람은 모자란 줄 몰라요. 엄청 모자란데 자기는 그거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것도, 훈련받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멀리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예배를 가까이 하느냐, 기도를 가까이 하느냐, 충성을 가까이 하느냐, 그 말씀이죠. 자신은 가지고 있는 게 풍족하다는 거죠.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교만이죠 그게. 교회를 통하여 하늘로부터는 능력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요, 이단 사상이 들어가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았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에 있어요. 교회의 머리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손발 지체인데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이 공급되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공급되어져야 우리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한정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듣기 좋은 소리죠. 우리 영혼이 쉰다는 것이 뭡니까? 영이 어떻게 쉽니까? 영혼이 쉬는 것은 힘을 얻는 거죠. 힘을 얻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올 때 쉼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공급받아 이기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소망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